다른 것 없죠?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딱 준비를 하고 이제 과거에 언제 했나 했더니 딱 1년 전 했더라고요. 그게 또 이렇게 더 찾아봤더니 재작년에도 했어요. 재작년에 딱 이맘때, 작년에도 이맘때 하고 재작년에도 이맘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제목 말씀을 다 준비하고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그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알아. 이는 내가 너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같이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7절에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그 말씀으로 제목을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순회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성장시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공부하고 더 잘 깨달아서 더 확실한 말씀으로 양날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을 가르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그러한 말씀 준비했던 데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리석은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의 몸은 통증, 통증과 아픈 증세로 사람의 몸에게 이렇게 어떤 통증과 아픈 증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 이렇게 여기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의 원인을 찾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더 이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성장통, 그렇죠? 아기가 성장하려면 어떤 감기도 걸리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런 아기에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닥쳐오는 거라 환경을 이겨 나가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증은 필연적인 통증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없는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내가 성장할 수 없다. 그렇죠? 숲의 나무도 비바람과 싸워서 자란 나무는 강한 그런 나무죠. 그러나 숲 안에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숨어 있어 갖고 그 큰 나무로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 나무는 약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내려오면 비바람에 이렇게 견딘 그 나무는 견뎌내지만은 연약한 나무는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로부터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은 그런 짐승은 그렇죠? 다른 형제보다 더 강하게 되는 거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그 새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스럽게 통증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사도 그와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그러한 통증, 고통, 그것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보물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 고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보물이 되도록 고통의 한계를 한 단계 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태 높이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높이뛰기 하는 사람. 그럼 이렇게 어느 걸 넘으면 한 단계 이렇게 또 올려갖고 또 그거 넘고 또 연습을 하다가 또 그걸 다 넘으면 또 한 단계 올려서 또 넘고 그렇죠? 그걸 넘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뒤로 나가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그 높이뛰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계를 계속 높여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 단계 한계를 높여가는 것이죠.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냥 높이뛰기 하는데 뭐 한 5m 높이뛰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뭐 높여봐야 어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높이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증, 고통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 이후에 그 이후를 그 고통의 한계 이후를 자기가 처리하느냐 아니면 그 한계 이후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렇죠? 한계 이후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고통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복음 전파자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마귀의 방해를 받지만 그 단계를 이겨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데 고통이 따르고 고통의 한계 이후에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한계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한 단계 성장해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좋은 것만 있기를 세상 사람들은 바라죠. 그죠? 야, 교회 다니면 뭐 어떻게 된 그냥 좋은 일만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점점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고통을 이겨나갈 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아픈 것이 싫어서 그냥 계속 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때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어떤 고통,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닥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걸 안 외면하면, 그 고통을 외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야 하고 그것을 견뎌 이기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결코 전도지 한 장도 못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본문은 본문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본인 것입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 누구를 본받아 산다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결코 될 수 없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에서 누구를 롤 모델로 여기고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제도교인들이 누구를 롤 모델로 여기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요? 참으로 성경에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바울을 온전히 본받을 수 없을지라도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도 순종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기를 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라 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렇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게 하라 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초상집에 가는 사람과 또 잔치집에 가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왜? 자신도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사, 애경사에서 잔치집에도 가야 하고 초상집에도 가봐야 합니다.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더 유익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환락이 있으나 초상집에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어짐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이웃을 위로하는 것, 초상집에 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무너진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이별의 고통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희생 제물이 된 것으로 끝이라면 슬픔으로 끝날 것이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성도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으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이별에 헤어지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고통. 사랑했으면 더 고통스럽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하게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당하는 어려움 그런 것이 그게 선물이랑 그런 고통 나는 싫어요. 나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구경하고 더 좋은 거 이렇게
자리에 있고 그렇게 바래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는 것, 그 고통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보석으로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더욱 빛이 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쓰레기와 보석의 비교를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와 보석. 여러분, 가장 쓰레기와 가장 보석 같은 그런 것의 비교 무엇이라 이렇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칼메산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누가 이겼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이야. 여러분 850명. 그죠? 하고 엘리야 혼자. 근데 엘리야는 보석이에요. 이건 쓰레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 선지 하나를 보석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 중에 하나.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지자였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같이 나타나신 것이죠. 성도가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위, 엘리야와 같이 그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높이는 행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무엇으로 내가 증명할 것인가?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는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분을 높이고 계십니까? 지금도 높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내가 가장 높여드린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가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 쓰레기에서 보물로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높여드리지 못해요?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주님이 안에 안 계신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위대하신 일을 그 세상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초상집에 헤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혼에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말고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는 주님께서 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을 높여 찬양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일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려면 주님의 사역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행위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해. 그것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죠. 그렇죠? 그냥 배가 고파 그러면 많이 배가 고파 그러면 계속 고픈 대로만 있어요. 점점 더 고파 견딜 수 없어. 뭐 먹어요? 밥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 안 하면 모를까봐, 그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 차고 넘친다면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려면 주님의 사역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잊게 하고 세상에 염려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행동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작은 시간이라도 내서 복음을 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려면 두 번째로 육신에 남아있는 필요를 알라. 육신에 남아있는 필요를 알라. 본문 2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니. 바울은 주님께 가고 싶으나 자기가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바울은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바랬으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 있으면서 나는 그곳에 가기를 바라나 내가 지금 육신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셈과 함과 야펫 이렇다면 현대의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세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셋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자녀 이렇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것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으나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가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그렇죠? 네. 바울은 자신이 거할 곳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 남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런
100억짜리 집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도 그 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집을 이제 마련했어. 그냥 뭐 아파트 비싼 거 있죠.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그 뭐 비싼 아파트들 뭐 대전에도 뭐 10억대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 후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혼을 내게서 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가졌다 하더라도 영생을 갖지 못하였다면 쓸모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다른 걸 해봤을 걸, 다른 걸 해봐야 했을 걸.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했으면 하나님께 쌓여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없이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서울 왔을 때도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맨몸으로 이렇게 온 것이에요. 드릴 것 없고 그냥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복음 전하는 데 참여하고 이렇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서울교회에 있던 형제들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그러면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와서 내가 그때 그때 많이 가졌을 때 좀 그걸 주님을 위해서 잘 썼으면 참 지금 그것이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찬가지. 그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렇죠?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에 남아있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불태워져야 할 삶을 산 사람, 겨우 구원받고 성장 없이 눈 뜨지 못하고 잠만 자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 사람,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죠. 영접할 주님을 모셔드릴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은 성장하려 고통하는 것 같이 육신이 하려고 고통하는 것 같이 주님의 일에 성장하려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한계를 넘어 한 단계 성장해 갈 때 더 높은 그러한 곳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때의 고통은 성장의 어린아이의 또 고통은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수준 높은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수준 높은 고통.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고통은 그죠? 육신이 아픈 것은 이렇게 좀 약을 먹고 견디면 돼요. 그러나 우리 어떤 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것은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 큰 고통인 것이. 그러나 영의 고통은 그렇죠?
영의 고통, 그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기를 간절히 이렇게 구할 때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란 고통이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아,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군인이 부대에 있어서는 안 될 군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군인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아군을 해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군인 되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식량만 축내는 그러한 군인.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군인.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뭐 군인 열심히 잘한 적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적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년에 그냥 이렇게 술병을 차고 훈련을 받았으니 그게 군인이었어요. 그렇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때 그냥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술이 취해갖고 중대장한테 이렇게 꾸중을 듣던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뭐 이제 군대 생활 다 했다고 이제 열심히들 해. 나는 이제 제대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엔 잘 못했어도 끝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 만날 길을 끝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군인, 또 있으나 마나한 군인,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군인이 있는 것이죠. 꼭 필요한 군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대전에 우리 교회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 하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있으면 그냥 뭐 신천지가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있고 엄마 하나님이 있고 그죠?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만큼 이렇게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주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겠어요? 참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냥 머리 하다가 말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머리 말다가 머리 이렇게 파마하다가 왔는데 나한테 붙잡혀갖고 이렇게 영접기도 하니까 그냥 눈이 동그래져갖고 너무 좋아갖고 그게 갔는 줄 알았더니 갔다가 다시 왔어. 떡을 그쵸? 흑임자들은 그 떡을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그러한 일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천명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위해 남겨놓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빨리 악한 세상을 등지고 싶지만은 남아서 할 일이 있기에 주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남겨두시는 이유, 주님께서 쓰시고자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거 남겨놓은 거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야. 그죠?
뭐 오히려 가면 더 좋다 이거죠. 바울은. 아, 내가 이 육신을 떠나면 그곳에 가서 더 주님과 함께 더 좋은 곳에 있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견디며 일을 하기 위해서야.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렇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통,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없겠어요? 여러분 다 각자에게, 저는 알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몰라도 저는 여러분 각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로 인한 고통, 또 자녀는 또한 자녀 나름대로의 그 고통, 그렇죠? 또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의 고통, 그렇죠? 헤어진 사람은 헤어진 사람으로의 고통,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한 고통,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에 합당한 일을 이렇게 하면은, 육신에 남아있는 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을 안다면 그 고통은 잠시 순간의 고통일 뿐인 것입니다. 너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세 번째로,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은 그것이 멸망의 증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라나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먼저 두려움을 갖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에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고통이 따른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다 이거죠. 두려워하면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의 두려움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시도해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고통을 피해 가려고만 한다면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난 그러한 성격이 못 돼. 나는 주님의 사랑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께 잘 보고 싶은 성도,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성도며 그 누구도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이 저니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진짜 주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저 좀 봐주세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그것은 카인도 알고 아벨도 알고, 우리 가운데 카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벨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면서 카인을 따라 살려는 성도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난 카인처럼 살래.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다 아벨이 되고 싶은 것이 성도의 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벨과 같이 될래? 카인과 같이 될래? 아벨과 같이 되는 것은 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살인자로 살지라도 도망다니며 살지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카인과 같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알면서도 아벨과 같이 아벨을 같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카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생명의 면류관이 생각나더라도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벨과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죠. 죽어야 돼? 제물이 돼야 돼? 어린 양이 돼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내가 그 두려움을, 그 통증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본문 말씀 28절 말씀과 같이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며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징표 카인의 길이니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 아벨의 길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두려움의 고통은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게 엄청 아플 것처럼, 그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너 안 돼. 너 맞으면 죽어. 아파. 너 안 돼. 그렇죠? 그 단계를 주님께 맡기고 아벨에게를 가면 성도는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일에 나서면 어떻습니까? 한번 전해줘 보기 위해 전도지를 가슴에 넣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전해주려고 여기다 이제 전도지 넣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겠어. 이걸 전해줘야지. 그러면 넣고 갔는데 이제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꺼내지 못하는 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그렇죠? 네. 구령을 처음 시도하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리 설교를 시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명령에 순종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단계를 피해가려고 한다면 평생 한 번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지 못 끝내주는 교인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요즘은 전도지 주면은 욕 먹잖아요. 그렇죠? 막 찢어버려요. 그렇죠? 전도지 주면 뭐 이렇게 받는 척하면서 집어 던져요.
그리고 전도지 받았으면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줬어요? 왜? 저한테 막 전화가 오는 것이요. 그죠? 그러한 걸 이제 당할까봐 못하는 거죠. 제독교회는 못하는 것이에요. 전도지 못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건빵을 주는 거예요. 건빵. 아무것도 없는 휴지를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교회에서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표시도 안 하는 거예요. 표시도 안 하고 그냥 건빵. 무슨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 고통입니다. 고통을 혼자만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욱 힘들겠죠. 혼자 내가 그 고통을 혼자 해야 돼. 목사가 자신도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며 가서 전하라고 등을 떠미면 어떻게 해요?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경우를 닥치면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망신을 당해놓고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죠. 그러한 목사한테 등 떠밀려 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서 전하면 처음부터 따라서 고통을 이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그렇죠?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먼저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하는 분 보고 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같이 있으니까 전해줘도 힘이 되고 그렇죠? 위로해주고 그렇죠? 그건 복음에 합당한 것이야. 승리한 것이야.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징표야. 그죠? 서로를 보고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때 예방주사 맞아봤어요? 혼자 맞는다면 못 맞죠, 그렇죠? 주사 이따만한 거 갖고 주사 맞아 이렇게 하면 혼자만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아요. 근데 쭉 줄을 서갖고 이렇게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맞는 거 보면서 이제 그쵸, 겁이 나죠, 그쵸? 주사 맞을 때 그냥 뭐 주사 맞는 거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 뭐 주사 맞으면 아픈데 그쵸? 두렵죠, 그쵸? 그죠? 두려워. 그냥 이렇게 바짝 이렇게 두려워갖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탁 주사 맞고 나면 다른 친구가 웃으니까 나도 아프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앞에 있는 차가 그냥 맞고서 막 엉엉 울어. 막 아프다고 막 엉엉 울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두가 그냥 그 뒤에 맞는 사람들이 그냥 그죠? 초등학교 때 주사 맞던 일이 기억나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돼. 그러면은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 마라. 그들에겐 멸망의 징표이지만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야.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 더 듣고 있노라. 자기가 싸운 그 싸움을, 그 동일한 싸움을 너희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또 본다. 그렇게 30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씨를 뿌렸고 100배의 열매를 맺은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빌립보 지방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가장 큰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우리 교회로 치면 충청도의 대전 이런 거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교회. 오늘 본문의 1장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대충 이렇게 어떤 교회인지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감독은 뭐예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감독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여럿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목회자가 여럿 있었던 거죠. 그죠? 제 볼 때는 이렇게 빌립보 지방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집사들. 그렇죠? 우리 12가정 돼야 한 집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교회 여럿이 집사들도 여럿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작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대전에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건빵은 나눠주고도 전도지를 못 나눠주는 교인이 복음에 합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교인이 복음에 합당합니까? 말씀의 칼로 혼을 이겨오지 못하는 교인이 복음에 합당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차차 성장해서 내가 지금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어. 혼을 이겨보지 못했어. 그러면 다른 지체가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 나도 배우겠어. 그리고 다른 지체가 하는 것을, 잘하는 지체가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 제 안에 함께 해주세요. 제가 입을 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두려움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이기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넘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전해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 9일 공주 천안 조천에 가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인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남들은 추석 연휴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교회는 자신들을 희생하여 순회 설교에 참여하여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성장함을 보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교회, 그것이 저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이 행위라는 단어는 영어의 conversation이에요. 영어로. 근데 이 conversation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 행위가 컨버세이션이 복음에 합당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도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할 것이야.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면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라. 컨버세이션, 행위에 생활 방식에 같은 것이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 나는 내 생활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돼갖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생활 방식, 나의 행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로 자꾸 변화돼서 자꾸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은 저와 같이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자매님들은 능숙한 그런 구령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습관, 그것이 사는 방법이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전도지를 전하고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는 것이 생활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빨리 가기를 소망했으나 주님이 바울을 남겨두신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자이기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고통을 이기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주님께서 보석과 같이 여기는,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어디다 갖다 놓으면 챔피언이야.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 어디다 갖다 놔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예준이를 어디다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 쟤는 잘 몰라서 쟤는 교회 다닌데 이렇게 할지 몰라도 예준이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자야.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내가 가진 거 전해주기 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생활 방식을 바꾸면 주님이 그 성도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성도를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남겨두시는데 무엇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 참으로 감사해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7절을 읽고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지 말고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니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오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은 순회 설교 잘했어, 그런 소식이에요. 구경해서 가서 잘했어, 그죠?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들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이렇게 삼으셨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저희 지체들 모두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아니하고 저도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안에 충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생활 방식에 있어서 주님을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